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재직 세미나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며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들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먼저 가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여러 여정을 지나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주님, 야곱의 삶을 인내로 빚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조이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의동교회 재직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아닌 사명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고 세우며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앞에 주님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드러나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38면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더라 하며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조익 목사님 새기쁨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평북노회에서 또 증경 노회장이시고 또 의동교회 또 임시 당회장으로 여러 번 또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 일들 함께 해주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의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멀리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 무명한데 이름도 별로 없는 목사인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해주신 우리 문인권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그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는 명절 전의 주일이었는가 하면 이번 주일은 명절 후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절 끝날과 같은 그런 주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목마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기에는 1월, 2월이 지나면 목사님의 목회 계획, 교회의 여러 사업들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양적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하신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법이 없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여기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면 좌우지간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여져야 됩니다. 그게 좋은 예배예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재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이 재직들한테는 정말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약 시대 같으면 제단이 있어야 되고 오늘에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딱 중심에 위치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예배 잘 드리는 분은 정말 재직으로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해 새로 재직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재직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과거에 가르치실 때 보면은 교회는 꾼이 셋이 있대요. 근데 그 첫째 꾼이 무슨 꾼이냐면 구경꾼이래. 구경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자 하고 구경을 많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구경을 하는 거. 구경. 구경꾼보다 조금 이제 못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해꾼이야. 방해꾼. 좌우지간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하는 분. 방해하는 분. 그런 분은 진짜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 금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려면 방해꾼 노릇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가려면 방해꾼이 없어야 됩니다. 구경꾼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구경꾼은 어차피 통계에 의하면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히 교회는 대개 한 20% 교인의 한 20%가 앞장서서 막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잘 일에 나가고, 나머지 80%는 이제 좀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일이 잘 진행되면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일꾼 되는 거예요. 일꾼 되는 거. 예. 또 일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밖에 가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직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 올해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좀 깨달아지는 게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목회하면서 그동안 쭉 목회해 보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제는 좀 이건 좀 깨달아지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가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장례하는 집에 이렇게 위로해 주러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세상 떠나신 분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참 귀한 분이 자기 사명을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일할 만한데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가셨다 하고 아쉽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이거는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돼,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짧은 한 해, 금년 2026년 앞으로 한 10달밖에 안 남았지만 10달 안에도 우리가 정말 12월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아주 크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거든요.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신다, 그런 마음이 아주 소명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3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중도에 그만두신 분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그에 합당한 상황은 있지만,
그만둘 만한 상황은 있으나 그분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중도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재직이 되셔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꾼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충성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에 정말 잘 협력하는데 그 잘 협력하는 것 중에 저는 최고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의 또 다른 개념 하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게 예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예배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나 머리에만 집어넣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해 가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교회 조금 일찍 왔더니 저한테 참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참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그 전까지 떨렸다가 마음이 싹 녹았어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설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떨렸었는데, 저한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요. 인사를.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이제 제가 밖에서는 인기가 없어도요,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도 안 붙이고요. 우리 그 아들 손녀 둘이 찬양팀에 앉아서 이제 우리는 뭐 성가대라고 찬양대라고 할 만한 숫자도 못 되고 12명밖에 안 되니까 찬양팀이라고 해서 성가대 일을 하는데 그 둘이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같이 서요. 같이 서는데 내가 하도 고마워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양쪽에 있으니까 손을 머리에다가 딱 얹어요. 손을 머리에 딱 얹어줘요.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은 이 시간이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손을 누르는 시간이 조금만 차이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안쪽에서. 그 시간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딱 대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딱 같이 동시에 떼야 돼. 하나 조금 늦으면은 할아버지, 언니는, 동생은 왜 더 많이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있는 거죠? 인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매주 그런데 여전히 매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토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거기서 기념하는 그곳에는 내가 거기 임재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복 받는 시간에 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을 그만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기복신앙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나오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주셔요? 내게 토단을 쌓고 거기에 소와 양을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면 참 예배에 성심한 사람, 우리 재직들이 예배에 성심해야 돼. 예배에 성심해야 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재직원들 중에서 2대나 3대가 교회 출석하는 분 계실까요? 2대는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2대 나오시는 분, 부자녀 2대, 아버지도 나오시고 부모님도 나오시고 자녀들도 나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 분밖에 안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3대 이상인 모양이네. 3대가 나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대. 감사해요. 내리세요. 예. 그러니까 찬양팀을 하시지. 3대야, 3대. 우리 집도 3대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 아들 내외가 서울 살아요. 근데 15년을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15년을 매 주일마다 서울서 옵니다. 파주로 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먹고 그러고 가고, 어떤 날은 바쁜 날은 주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자기 맡은 일 하고 저녁에는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놀다가 차 밀리지 않을 시간에 서울로 복귀합니다. 그 몇 년이라고요? 15년을. 제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집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재직원들이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손녀 꼭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서울 분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돈도 좀 많이 물려주시려고 뭐 그러실진 모르나,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는 신앙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저 경기도 파주 문산에 아주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냥 논 같으면 모짜리예요. 모짜리 아시죠?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가지고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해요? 논에다가 이제 옮겨 심잖아요. 논에다가 심겨버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참 제가 우리 문 목사님만은 못해도 잘 양육을 하려고 아주 그냥 예를 했습니다.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잘 갖다 챙겨다 주고 잘 키워놓으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그 사이만 딱 되면 이사 갑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애들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이제 일산, 더 좀 먼 거는 고향지요. 그쪽으로 애들 조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는 분을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간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야, 배신 때리고 가네.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배신을 많이 당해왔어. 지금은 웬만큼 배신해도 이제는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짜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모짜리 역할만. 근데 참 그
모를 키워가지고 초신자가 집사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시면 그분들이요 얼마나 정말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셔서라도 늘 저한테 이제 잊지 못한다고. 새기쁨 교회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11조를 꼬박꼬박 옮겨서도 보내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명절 때면 저한테 또 선물을 보내줍니다. 지금도. 그게 이제 참 정이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들이 가실 때 꼭 말랑 부탁하는 게 뭐냐?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된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한다. 아멘?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도 내 자식이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손자 손녀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한다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자.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너와 내 아들이,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아들 며느리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15년을 이렇게 서울에서 매주 온다는 거는 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진짜 며느리가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우이동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잘 안 잡순다면서? 시금치에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매주 그렇게 오고, 그 주일 저녁에는 이제 6식구가 밥 먹거든요. 6식구가 밥 먹으면 설거지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예? 아들이. 네, 또 다른 분. 정답이에요. 설거지는 매 주일마다 제가 합니다. 네, 제가. 주일 저녁에 6식구가 잘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 며느리, 야야, 너 손대지 마. 내가 다 할게. 너 2층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어라. 편안하게 쉬라고 그래요.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왜? 서울서 힘들게 일하고 또 주일 지키려고 또 시골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뭘 시키면은 되겠나? 내가 하는 게 낫지. 서비스를 잘해요. 제가 잘합니다. 서비스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나한테 그래요. 아빠, 그래서 왜? 이번에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거 시험보고 하냐? 그랬더니 10번째래, 10번째. 나를 모시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며느리가 여행을, 그것도 해외 여행을 간 게 10번째래요. 10번째. 잘하죠? 뭐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도 생각하지만 목사님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며느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시아버지이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아주 그 생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시아버지지만은 자기는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이번 주에 호주 갔다 왔거든요. 호주. 네, 시드니 갔다 왔어요. 한 2천만 원 들었다 가더라고. 6명 갔다 오는데 여행비가. 예.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야, 다음에는 너무 10번이나 해줬다는데 내가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남미 쪽으로 내가 한번 싹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나오면서 며느리가 벌써 공항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아버님 1인당 한 2,500에서 3,000이 드는데요. 싸게 가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든대. 내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빠져서 잘 빠져나갈까? 상처 없이. 말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 안에서 가족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재직세미나 찬양 예배 참석하신 우리 재직원들 올 한 해 동안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기 덧붙이자면 저는 매일 아침 우리 교인들한테도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하고 개인 기도할 때 딱 3가지를 구합니다. 3가지. 첫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으니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 두 번째는 뭘 구하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케 해주세요. 왜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일하는 일꾼들 모두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 없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재직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감당할 수가 없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진짜 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올해 재직원이 되신 모든 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면 어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으면 되지. 나 아는 목사님은 주로 화장실 가셔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 기도해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서는 개인적인 기도만 한대. 개인적인 거. 하나님, 요새 무슨 병이 유행하는데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사모가 요새 뭐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걸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자기 개인적인 기도만 화장실에 가서 하시나. 너무 아주 좋대. 화장실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예. 아주 배꼽을 잡고 제가 웃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 어딜까요? 교회지요. 교회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해버리면 안 돼. 시간을 정해놓고 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든 일을 행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잘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낭비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참이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연하여서 가져오는 이 예물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참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말씀 전한 위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절대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드린 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사용하고 넉넉하게 쓰고 넉넉하게 바치는 게 낫지, 그냥 조그만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누가 손해요? 내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마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귀한 나드 향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걸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때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걸 협의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협의일까요? 그게 낭비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절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마리아가 한 것은 대대로 그의 착한 행실, 그의 선한 행실, 그의 헌신된 행실은 다 후세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위동교회 우리 재직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수고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한 1,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재직이 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 주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
그래서 주의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여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문인권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나부터 나서서 목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목회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로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세워진 모든 주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오매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재직원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다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인권 목사님, 올 한 해 동안의 목회 사역에 주의 성령의 나타남이 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재직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한 좋은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원을 아뢰는 귀한 재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과 행하는 일들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의동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신 문인권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귀한 장로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